자, 환란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제대로 보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는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고 지금 바울 형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심을 했어요. 동심한다는 게 마음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 그렇죠.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뭔가 분주해 막.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예, 사도 바울 형제는 정확하게 우리한테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바울 형제가 지금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동심을 했어요. 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형제가 뭘 하지 말라고 했냐면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 일이 뭐냐면 배도하는 일. 배도하는 일이 있대요. 배도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는 배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배교한다라는 건 뭐냐면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교리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 통합을.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쟁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대쟁투 책에 이렇게 나오죠. 배도하는 일은 건전하지 못한 교리와 우상 숭배적 의례들이 예배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예배 속에. 그럼 모든 교회가 교리로 통합이 되고 그 예배 안에 우상적인 숭배의 의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마침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였고 그 결과 기독교와 이교가 결합되는 일이 일어났다. 건전하지 못한 교리, 여기서 unsound doctrine이라고 합니다. 교리라고 이야기하죠. 미신적인 의식, 우상 숭배적 의례들이 신앙과 예배 속에 스며들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우상 숭배들과 연합하면서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었고 교회는 그 순결성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우리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 예배는 말씀보다는 다 의례, 의식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개신교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천주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가장 내세우는 것이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일요일에 일요 안식일을 지키자. 근데 지금 개신교에서 일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개신교는 없어요. 다 지킨다고요.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두 부류가 존재해 왔다. 한 부류는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며 자신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 모본에 일치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반면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오류를 드러내는 명백하고 실천적인 진리들을 피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마지막 교회들은 어떤 기별을 전파하냐면, 일주일간 굉장히 고생하셨죠? 자,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오셔가지고 평안함을 얻으세요. 이 기별이 아니고,
회개하라. 이 기별이 나가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거의 없는 게 문제죠.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배교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건전하지 못한 교리가 무엇인가? 미국의 주요 교회들이 공통된 교리를 중심으로 연합되고 있어요. 자, 대쟁투 595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의 주요 교회들이 공통된 교리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국가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법령을 강제화하고 제도를 지지하도록 할 때, 그때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권의 형상을 만들게 된다. 이게 짐승의 우상은 교회들이 자신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하려 할 때 나타나는 배교한 개신교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교리가 법제화가 될 겁니다. 이게 바울 형제가 이야기하는 배교하는 일, 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카톨릭 사회교리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법이라고 교황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황의 이야기를 미국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시기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 형제가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심? 이제 해야 되나요? 그런 기별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제 마음이 동해야 돼요. 그죠? 동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인지 좀 봐야 되죠. 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 카톨릭 사회교리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역할인데요. 자, 근본적인 역할이라는 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교황의 칙서죠. 칙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요일 안식일 휴식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카톨릭 사회의 교리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일요일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그때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건 여기에 반하는 무리가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안식일도 사랑의 행위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주일인 일요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안식일의 휴식이 지닌 의미는 생명이 선물이라는 신비를 기념하는 데 있으며 그 신비 앞에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의 도움 요청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교황청에서 내세우는 것은 주일 일요일을 지키는 것. 이거는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행동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볼까요? 대쟁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녀들의 어미와 그 교리를 따르는 음녀들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립니다. 그녀의 딸들은 바벨론의 교리와 전통을 고수하며 희생 제물을 바치는 바벨론의 본을 따르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자,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자, 이게 전 교회가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건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풀리게 되겠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정치계만 따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 무리들, 열국과 방언들, 전 세계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배교, 거짓 교리로 통합되는 것과
마음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때가 미국에서 1호 휴업령이 떨어지면은 뭐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고 초원에 있는 자는 다시 돌아가지 말래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근데 모든 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모든 해답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모든 해답을 하나씩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일요 휴업령이 내릴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시골에 내려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로지 재림 준비만 한다. 맞나요?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 토구를 파고 곡식을 저장하고 물탱크 준비 등 환란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무리가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게 맞는 건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자, 자급자족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품성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되느냐. 이게 또 성경에서 참된 진리, 수보하는 자를 찾고 자주 모임을 갖고 기도회에 참석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신적,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깨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이 가까웠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맞을 준비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게으르게 있어서는 안 된다. 기다림과 일함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으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일해야 된대요. 깨어 있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깨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을 안 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을. 자, 항상 기도하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래요. 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항상 기도하는 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이걸 우리는, 항상 기도함이죠. 한번 볼게요. 바울 형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쉬지 않고 맨날 기도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그럼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함부로 행동을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번 볼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숨을 좀 쉬어야지. 이러면서 숨 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인식을 하는 걸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능력의 비밀이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항상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은혜의 수단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래서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기도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시키며 신앙 경험의 근육과 힘줄을 강하게 한다.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때때로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게 된다. 그러면 영적 기능은 활력을 잃고 신앙 경험은 건강과 힘을 잃게 된다. 자, 여기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거.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하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땅 파고 뭘 준비하라고 하는 거 있나요? 지금 현재 안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란을 피하는 것 자체보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에 재림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죄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전가한 상태에 내가 지금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용서받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경험 상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볼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백성 안에 완전히 재현될 때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분의 생애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될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 가운데 오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히 재현된 사람들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그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굳게 무장한 자들만이 마지막 큰 싸움을 능히 견딜 것이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이기 위해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지막 큰 싸움에 능히 견디는 사람, 우리가 육신적인 무슨 준비를 한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굳게 무장한 사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씨름하면서 가는 사람들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이 수준까지 올려놓고 가야 돼. 항상 내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됐겠지. 이런 사람은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환란을 대비해서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 자, 우리 곡식을 한 2, 3년 먹을 걸 준비해야겠죠. 환란이 뭐 2, 3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사물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만나를 통해 신뢰를 배우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도 육신의 양식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과 반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경험을 우리 그대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환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의 그 물질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준비해야겠죠. 오늘부터 1년치 먹을 거를 준비할까요?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사물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적인 무엇인가 필요를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영적인 사물에 대한 눈이 멀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 없는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얼마치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네, 30일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서. 자,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는 만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3년치를 준비했으면 그만큼 믿음이 없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한 5일치만 준비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말씀에 이게 확증하고 그렇게 준비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자, 제2월 15일은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2월 15일이면 딱 30일이에요. 30일째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음식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먹던 음식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가지고 나온 게 얼마에 끝났어요? 한 달 만에 다 끝났어.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린 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루 시험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먹여 살린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그만큼 준비해야 돼, 우린. 왜 나는 믿음 없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준비해야 돼요. 자, 2절에 볼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환란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나를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볼게요.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그들이 가졌던 식량은 다 소비되었다.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증거를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치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자,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죠. 어떤 기도도 응답도 들어주고 또 어디도 뭐 하나님께서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어.
그런데 막상 시련이 닥치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기 몸에 먹을 게 떨어지고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 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시련이 닥치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지금 하는데, 자, 그들이 광야에서 당한 시련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더 크게 보았다. 앞으로 우리도 더 크게 볼 거야, 이게. 그게 우리는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죠.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유시험령 들어가고 작은 환란에 들어가고 큰 환란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린 그것에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서 100% 보호하신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시련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design of God. 디자인이 뭐죠? 그리다, 설계하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2절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요약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데 치중돼 있죠. 자,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면 이런 경험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때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우리는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먹고 사는 게 우선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그때 결코 서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환란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볼게요. 현재 삶을 성실하게 준비하라. 미래 환란은 하나님께 맡겨라. 공포로 인한 환란 대비 집착은 전 요즘 주변에서 이런 걸 많이 봐요.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나 어떻게 그 환란을 통과하지? 이 공포심 때문에 환란을 대비하는데 집착을 가지고 있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집착 가운데 뭘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물질에 의존하는 마음으로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현재 삶은 성실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라. 자, 우리가 바울 형제가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다 팽겨치고 재림 준비만 하라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유의해야 할 때이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자, 이건 말씀에 입각했죠. 여기서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이에요. 우리 지금 시골에 내려가서 자급자족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라야겠죠. 말씀이 입각하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을 다 팽겨치고 재림 준비만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가정을 돌보라는 그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 형제도 주야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일을 안 하니까 재림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지만 1년, 2년 지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다 보니까 생활비를 누구한테 꿔야 되잖아. 그래서 친척들한테 돈을 꾸고 그래. 그럼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빚이 되냐 이거죠. 빚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기한테 주어진 일은 행하되, 철저히 행하되,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골로 내려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남을 돕기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동시에요.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자신의 가정을 부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궁핍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죠. 두려움 때문에 환난 대비 집착은 의존 대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제 환난 나 대비하고 있어. 이건 물질을 의존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놓고 있어. 그래. 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이건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이거죠. 자기가 준비한 물질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재해를 대비하거나 식량을 아까 1개월 이내 비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난 1개월 정도는 내가 준비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그거 싸는 놈 일에 돈을 쓰지 말고 하나님 일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자, 환란을 위한 대비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5.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환란의 때,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의 때에 피난처는 뭐예요?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큰 환란 통과는 늦은 비를 받은 후에 그런 사람들만 큰 환란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늦은 비 받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환란의 때를 위하여 우리의 일시적인 욕구를 채울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도 성경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내게 보여주셨다.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뭐를요? 환란의 때에 그 육신적인 준비를 막 하는 것을 그 준비는 성경에서 어긋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준대요. 자, 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 땅에 있을 환란의 때에 성도들이 음식을 쌓아두거나 밭에 남겨둔다면 난폭한 손길에 의해 그것들을 빼앗길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그들의 밭을 거두게 될 것을 보았다. 그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부양하실 것이다. 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대다수는 물질도 내가 준비한 거 신뢰하죠. 네. 저도 믿음이 없어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환란을 대비해서 쌓아둔 재산과 곡식을 복음 전하는데 지금 사용하라. 우리의 소유물이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만일 어떤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꼭 붙잡고 자신의 의무에 대해 주님께 묻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무를 알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간직하도록 허용하실 것이다. 그러나 환란의 때에 그 재산은 그들을 짓부수는 산처럼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며 그때서야 그것을 처분하려 애쓰겠지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때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 그리고 그 자기가 도망가려고 해놓은 재산들이 자기를 짓누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짓누른다는 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본 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유대인을 구할 때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 하나 팔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정말 막 통곡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애진중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 그것만 조금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으면 그 사람 영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땐 그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보면 성경과 예언의 시내는 어떤 곳에서도 환란을 대비하여 몇 개월씩 곡식을 쌓아두라는 곳은 없다. 반대로 환란의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시편 33편 16절에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하신다. 우린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환란의 때에 양식이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할 거예요. 하나님 백성한테는요. 우리는 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대쟁투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환란을 통과할 것이에요. 환란에서 우리를 빼내서 환란이 통과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환란을 우리는 통과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궁핍을 견디고 음식이 부족하여 고생할지라도 멸망하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 음식이 부족해서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매 순간 느낄 거예요. 자, 엘리야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기 희생적인 자녀들 중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 그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 악인들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양식이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양식이 공급되고 물도 주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지하수 엄청 파고 물 엄청 준비하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먹을 거와 마실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너희들한테 내가 공급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없어서 그 혀가 갈증으로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환난의 날에 보호하실 것을 믿고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우리의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환난을 위해서 내 육신의 그 보호를 위해서 뭔가 지금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3장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정확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시편 91편 1절 10절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 풍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 정말 환난을 대비해서 나의 뭔가를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